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 역대하 30장 21절부터 3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와 같이 저녁이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왕이 되자마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방금 살펴본 영상에서도 짚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국을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란 유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 해결 방법은 바로 그동안 굳게 닫아버렸던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진단한 유다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계획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던 이집트 당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노예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인구가 2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 인구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주지 않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주면서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올해 2025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시간 일하면 받는 최저시급이 만 30원이니까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월급이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209만 몇천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60만 명이 21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한 달이면 1조 2,600억 정도의 임금이 필요해요.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 당시 노예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고 이를 초과수당으로 계산하면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이 매달 지급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굉장한 이익이었죠. 노예에게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었으니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이집트에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며칠 후에 이집트 온 가정에 첫째 아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텐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고기는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양의 피는 출입문 테두리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집트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겠다, 넘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모르셔서 그곳에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겠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도 예외 없이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재앙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집을 넘어가고 혹은 없는 집은 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약속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집트에서 가장 철통 같은 보호를 받던 파라오의 집도 예외가 되지 못했어요. 파라오의 아들이 그날 밤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건 이집트 사람의 집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날을 구원받은 날로 기념하면서 페사흐, 유월을 절기로 지켰던 겁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간 일을 기념했던 것이죠. 죽음이 넘어간 집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말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누가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인지를 예고하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집트에 죽음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류가 죽음 아래 있을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이 훗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고하는 말씀이었다.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셔서 그 옛날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더 깊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자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와 제사 제물인 동물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효력, 회개로 이끄는 효력은 있었지만 완전하게 깨끗하게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두 번째 것을 세우고 첫 번째 것을 폐하는 일이었대요. 여기서 두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일이 두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일은 앞서 말한 동물 제사로 용서를 받는 일이 바로 첫 번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일, 두 번째 것으로 동물로 제사 드리는 첫 번째 일을 없애고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일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 한 번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내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이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단인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무효화하고 무시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정통성을 가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교회인데 이를 믿지 않는 무리는 이단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요. 오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부활시킨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일에 남쪽 유다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 보발꾼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온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북왕국은 얼마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한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히스기야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동안 200여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오랫동안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 보니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심지어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조차 까맣게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시행해야 할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유월절을 제때에 드리지 못하고 첫째 달에 드리지 못하고 둘째 달에 드리기로 한 달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는 말이에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 시작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단했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죠. 하지만 일단 시작한 이후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과 과정이에요. 우리는 종종 옳은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과정과 방향은 간과하고 오직 속도와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시작할 때는 신속함이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보다 방향이, 속도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올바른 절차가 무시된 과정을 단지 성과나 결과로 합리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요하고 올바른 일일수록 정직하고 공정한 과정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정해진 날에 지킬 수 없게 되자 부족한 제사장 때문에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신하들과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결정합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죠.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친 덕분에 모든 백성은 그 결정에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2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던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이 가지고 왔던 좋은 가축들을 본국으로 가져왔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거나 직접 사울 왕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다면 그 역시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따르기 위해 한 달을 미루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준비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도 초청장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던 조상들의 악행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겪는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이 남쪽 유다 왕의 초청을 듣고는 비웃고 조롱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일부는 겸손히 응답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었죠.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처럼 어린 양의 피로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양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긴 일이었고 기쁘고 즐거웠던 축제의 분위기는 단숨에 이 소식을 듣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북쪽 사람들이 겸손히 절기에 참여했지만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서 생겼던 불상사였던 거죠.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했었어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비록 율법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 한 그들의 마음만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만은 분명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놀라고 상심한 백성들의 마음까지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어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기도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경직되고 엄격한 율법주의보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영혼 없이 형식만 지키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웅장한 소리를 울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간의 절기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주일을 더 시간을 할애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그곳에 살던 외국인들까지 절기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200여 년 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없던 큰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남아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의 희생, 곧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내어주신 목숨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동물 제사나 구약의 절기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과 반복할 필요 없는 속죄의 은혜를 선물 받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삶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이 뒤덮은 밤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고귀한 피,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불완전한 율법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회복된 구원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